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학교 선생 옥승헌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일화 하나로 좀 말씀 증거를 시작하려고 해봅니다. 5년 전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래를 들으면서 갔을 텐데 이제 그날은 피곤해서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한 겁니다. 옆 사람이 제 쪽으로 확 넘어졌고 저도 휘청거렸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면서 연신 저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제 뒤늦게 말이 헛나온 걸 깨달은 저는 너무 민망해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끔도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 말이 다르게 헛나올 수도 있는데 가령 조심하세요라든지 뭐라고요? 라든지 죄송합니다라는 등 다르게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 무심코 나온 이 감사라는 한마디가 제 안에 많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을 때, 또 선물을 받을 때, 조언을 받을 때, 식사를 마쳤을 때 일상의 많은 시간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죠. 심지어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고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 없이 또 습관적으로 감사를 주고받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엔 말이죠. 한때는 낙관적인 풍토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의 종말을, 또 누군가는 우리 본성의 착한 천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어떨까요? 보편적인 진보를 입증하려는 이들의 부단한 노력이 무상하게도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살고 있다고 느끼나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급상하는 극우화 현상, 수많은 이민자들의 추방과 죽음,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전쟁의 위협, 최첨단 기기 생산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자살을 결심하는 많은 소수자들,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팬데믹 현상이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 시대는 감사를 추수하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입니다. 타인의 도움보다 자기 생존이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사는 종종 순진하거나 계산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노곤한 일상생활의 형식적인 인사말도 또 불통 같은 세상에서의 정신승리도 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이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증거를 통해 감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을의 이름이나 주민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져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해석되었고 병의 치유는 곧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병이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일 역시 제사장의 권한이었던 거죠. 추측컨대 이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지역 모두에서 배척당해 모여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경계를 지나면서 당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느 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돌아다닌다더라.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쳤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였겠죠. 누가복음 4장 14절은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7장 17절 역시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젠가 예수와 그 일행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기를 희망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뛰쳐나가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인지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소리쳤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 말에 따른 그들이 이동하던 중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이 치유된 10명 중 한 사람이 다시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은 예수님은 그에게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러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민족적인 이유로 적대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주장하는 신앙을 시켰기에 유대인들을 배교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적대감이 너무나 깊어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마을 사이, 즉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 마을은 사마리아 땅도 유대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공동체에도 유대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어서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이 공간 또는 이 경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이 다시 예수께 나와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대가 없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했고 예수는 그들의 피부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또 죄인으로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편견과 정죄를 넘어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중 병이 나았고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를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10명 중 예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나 사마리아로 갔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발걸음을 돌려 예수께 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를 향해 말씀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단순한 치유를 넘어 구원을 경험했음을 예수께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의 구원 장소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취시켰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 사건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던 여정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했고 그들의 죄가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예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를 향해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감사하다고 했으면 괜찮다고 하거나 감사할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다니요? 감사가 믿음과 같다는 뜻이라도 된다는 걸까요? 애당초 나머지 9명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중에 깨끗하게 몸이 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이 믿음이 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의 말에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나 혹은 믿음의 표현,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보았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인사가 믿음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감사라는 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고맙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순우리말이고 감사하다는 한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보다 감사합니다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고 나중에 보겠지만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묵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맙다라는 우리말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의 고마움, 즉 믿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은 오늘날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옛 쓰임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신증유합이나 소학원의 등의 자료를 보면 중세국어 형태에서 고맙다라는 건 감사하다라는 뜻보다도 존귀하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은 어원적으로 명사 고마에서 파생한 것인데요. 고마의 어근은 또 곰이고 여기에 전미사 아가 붙었다고 합니다. 서정범 교수는 고대인에게 있어서 공경, 존귀의 대상은 신과 다르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고맙다라는 말이 본래에 신에게 감사하다는 어원적 의미를 지니고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맙다라는 말이 곰 또는 고마를 어근으로 가진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한반도에 만연했던 곰 토템 신앙, 대표적으로는 단군 신화에 등장했던 곰의 문화 기호론적인 흔적이지 않겠느냐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원 해석에는 견해차가 있겠으나 적어도 본래 고맙다라는 표현이 오늘날보다 훨씬 깊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공경할 만한 사람, 더 나아가 신적인 존재에게 전하는 어떤 존귀의 언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일종의 제의적인 행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는 당신은 신처럼 존경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세번역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소개하지만 이를 고마움을 드렸다라고 번역해본다면 그가 단순히 예수께 예의를 표현했다기보다는 당신은 신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마움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믿음의 사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고마움은 예의를 갖춘 인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곧 믿음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아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그에게 예수로 하여금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게 했습니다. 고마움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구원이 된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마움이 믿음을 낳고 또 그 믿음이 구원을 낳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마움이 데려다주는 구원,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구절에서 가운데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엔토스는 아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도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죠. 저도 이 헬라어 엔토스를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너희 아내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운데라는 의미와 아내라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가리키지만 아내는 우리 각자의 내면이나 존재의 중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멀리 있는 어떤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각자의 존재에 깊숙이 인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을 다석 류용모 선생의 사상을 빌려 한번 그 의미를 더듬고 싶습니다. 다석 류용모 선생은 우리를 몸나와 얼나로 구분합니다. 몸나는 물질적이고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 자아라면 얼나는 보편적 자아입니다. 참나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얼굴은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류용모 선생은 우리가 이 얼나를 갈고 닦음으로 성령의 씨앗을 발화시키고 나아가 그리스도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갈고 닦임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안면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눈, 코, 입은 얼나가 아니라 몸나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의 깊은 굴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신은 타자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사물이 아닙니다. 얼굴은 나를 향해 말하고 호소하며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합니다. 다석이 말한 바와 같이 얼굴은 얼이 깃든 굴, 즉 신성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건 자신의 얼굴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 한번 샤워하실 때 거울에 비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면 오묘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얼굴이 더 이상 신체 기관의 특정 기관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얼굴에서 그리고 나의 얼굴에서 오묘한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낯선 지점에서 신성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나, 즉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과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은 나와 타인의 얼굴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고마움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이 줄곧 그러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는 당신은 신처럼 존경을 받을 분이십니다. 이처럼 고맙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얼굴 속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또 그 신성의 경의를 표하는 어떤 제의적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듯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각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곰답다, 즉 하나님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고마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확 부담이 되는데요. 설교가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오늘의 뜻을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추수보다 보호가, 환대보다 폐쇄가, 또 풍년보다 흉년 같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은 감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굴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다석의 말처럼 얼굴은 얼이 깃든 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신성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향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는 예수의 얼굴 앞에 고마움을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그 고마움을 믿음으로 받으시며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경계에 또 모호한 자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분하기 좋아했던 정통과 비정통, 깨끗함과 부정함,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변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는 이러한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 공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고 죄에서 벗어났을 때조차 다른 9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께 고마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사이에서, 변방에서 일어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세계 공동체에서, 멀리로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북녘 동포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기후위기로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고마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감사함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마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를 표현하자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자 어떤 연대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당신 안에 깃든 하나님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고마움이 구원이 되었듯 우리의 고마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감사의 목록을 세는 데 멈추지 않고 고마움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고마움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